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건너 동산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내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는 여자 그가 그 남은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삭수인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그 15절이죠.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볼 것은 이제 소위 에덴 동산이라는 것과 첫째 이렇게 에덴 동산이라는 것과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가지입니다.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시작되어서 펼쳐 나가기 때문에 맨 처음 등장하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밝히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한때는 우리가 에덴 동산이 이게 그 터키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좀 그야말로 좀 만화 같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거기 선악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그야말로 만화 같은 그런 얘기고 이게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이 자체가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성경 전체에 다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데 오래전에 선악나무, 생명나무 정말 이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 세상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라는 게 있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전의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한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이 원리입니다. 또 다시 말씀하신 이 원리입니다. 이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했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에 관해서 오래전에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은데, 번뜩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이 거기서, 두 나무가 있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무가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나무가 하나가 아닐까?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라는 게 이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이제, 지금 와서 거의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드디어 이제 이렇게 말씀 풀려지는 것 같아요.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뭡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이게 성경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 마스터 키 같은 거기 때문에 쉽게 열릴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키 같은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라는 사실. 선악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하나인데, 우리가 부산에 오륙도가 있죠. 어찌 보면 섬이 5개로 보고 어찌 보면 섬이 6개로 보이는 것처럼 오륙도는 오륙도인데 그냥 오륙도인데 어찌 보면 5개고 어찌 보면 6개 이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되면 선악나무도 되고 어떻게 되면 생명나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에덴 동산의 이게 가운데 있다는, 중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먼저 에덴 동산이 뭔지를 우리가 에덴 동산이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이 사람이 이게 성경을 그냥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다니까요. 에덴 동산 이래가지고 에덴 동산 찾으러 간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찾아간 사람 있었다니까요. 한국에서 그것도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소위 창조과학회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찾으러 다니고 막 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 하나님 이 말씀을 에덴 동산에 이렇게 말하고서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한다니까요. 에덴 동산이 뭔지를 다시 말씀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다시 말씀하는 걸 좀 찾아가 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51장을 가봅니다. 이사야서 51장. 그래서 주로 다시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이사야서 51장 한번 봐보세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51장에 보면은 너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게 먼저 에덴 동산 이렇게 말하고서 이 말이 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듣는 게 뭐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 이게 어디로 들려오느냐? 이렇게 듣는다라는 건 이게 귀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란 말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 그 중요한 것이 우리 신명기 그 6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여호와를 들으면 들으라. 거기 오명한 들으라. 이게 쉐마죠. 그 유명한 쉐마인데요. 들으라인데.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과 그 다음에 목숨과 그 다음에 이렇게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같아진다는 것이에요. 같아진다는 걸 했어요. 같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어떤 힘, 어떤 행위가 이게 하나님과 일치되라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들으면. 이게 뭐 들으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들으면 내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들어오면 이렇게 진리가 된다. 진리가 되면 반드시 성령이 됩니다. 성령이 돼가지고 내 온몸을 운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여기에 이렇게 가득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도행전 1장에 잠깐 보죠. 그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1장 8절에 오직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성령이 오시는 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삼각산에 올라가고 옛날에 막 그랬는데요. 삼각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삼각산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온몸을 충만케 하시는 게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성령이지만 능력을 받고 어디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뭐냐? 요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내 마음과 가장 중심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 목숨과 내 어떤 생각이죠. 그 다음에 뜻과 나의 어떤 그 이성이죠. 그 힘과 나의 어떤 그 육체나 어떤 이런 그 감각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으로 채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이게 정의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정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정의하잖아요. 정의라는 것은 이것이 그 어떤 그 현장을 똑똑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명히 그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걸 가르쳐서 다른 말로 뭐냐? 이걸 부활이라고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이게 마음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그 참 이제 뭐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그 땅끝 예수 전도단 그래가지고 땅끝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중동으로 가서 끝나는데 그게 중동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은 그거 가면 있어요. 이렇게 어디입니까? 그게 해남. 그 아래 가면 그거 가면 땅끝이 있어요. 거기 땅끝 있어 땅끝. 그 땅끝이 참 그게 성경을 너무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문자대로 더 이상 아는 데서부터 이제 벗어낸단 말이에요. 문자대로 알지 말고 다시 뭐라 그런지 들으라는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51장 보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정말 이렇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라는 것이 아무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주자고 휘어잡는 하나의 어떤 거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게 그냥 에덴 동산에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그것도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면 3절에 가서 나 여호와가 시온 하나님 백성이죠. 너희 모든 황폐한 곳들을 멸할 것이다. 이 황폐한 게 뭐냐? 우리 인간 영혼이요 마귀와 귀신들이 우물거리는 걸 가리켜서 황폐라 그래요. 광야라 그래요. 이게 우리 영혼이 황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 영혼은 전부가 마귀가 귀신이 우물거리고 있어요. 전부가 이걸 가리켜서 황폐라, 황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부 이게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자꾸만 우리 영혼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시온이 뭘 황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 시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가리켜 시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시온.
시온의 영광이 그게 이제 영광, 즉 하나님의 어떤 빛을 드러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위로한다 그래. 뭘로 위로하느냐? 성령으로 위로하는 거, 성령으로 위로하는 거 이게. 위로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컴포트가 보혜사를 영어로서는 컴포트라고 그럽니다. 컴포터.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위로자. 그래서 이렇게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준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자가 만신창이가 됐을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어디서 난지 모르겠지만 그 좋은 기름과 그 포도를 가지고 그래 그 사람을 이렇게 어루만져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루만져 주니까 그 사람이 나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게. 바로 이렇게 누가 어루만져 주느냐? 거기서 어떤 사마리아인이 어루만져 줬다 이 말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루만져 준다. 즉 성령이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는 위로. 그래서 위로해가지고 그 사막을 뭐로 만드느냐? 에덴 동산으로 만듭니다.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것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에덴이라 그러는데요. 이건 뭐냐면 기쁨 혹은 또 이렇게 어떤 희열, 즐거움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상태를 에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말씀의 어떤 껍질을 벗고 우리가 이렇게 밤이나 뭘 먹을 때 껍질째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밤은 껍질을 세운 벗겨야 돼요. 이게 맨 먼저 밤송이를 벗겨야 되고 두 번째는 딱딱한 껍질을 벗겨야 되고 또 그 벗기면 또 이렇게 그게 본이라고 또 있어요. 그것도 또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디 이렇게 먹을 알밤이 나오는데 말씀도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벗기느냐? 자꾸 들으면 돼요. 듣는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요. 뜻이 들려와요.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인데 계시라는 계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늘의 뜻이 들려와야 돼.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 하늘에서 들려와야 돼. 그래서 오늘 중에 이 생명나무라는 뭐냐? 하늘에서 듣는 걸 가르쳐. 하늘에서 듣는 걸. 선악나무는 뭐냐? 자기가 뜻을 부여하는 걸 선악나무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산이 뭐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으로, 그 광야를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광야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8장 보세요. 58장. 이사야 58장. 자, 이사야 58장 12절에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면, 중요한 계속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도한다는 것은 가르치고 깨우치고 이끌어주고 막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 걸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고 우리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영혼을 점점 이렇게 천국 영혼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게. 그래서 이게 말씀이 그냥 율법 상태로 있으면 그 일을 못해요. 이게.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율법에 머물지 말고 자꾸만 그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드디어 운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시는 일이 뭐냐?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뭐 등등 하는 거란 말이요. 이게, 보세요. 마귀가, 귀신이 우리 안에 울고 있어 우리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신약에서는 전부 병자 고치는 일에 거의 다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이 들어와서 귀신과 마귀를 쫓아. 마치요, 우리가 이렇게 심한 코로나, 지난 에이즈 같은 데 걸리면요, 우리 온몸이 만신창이 돼요, 이게. 어떤 우리 이렇게 정신적 기능도 다 쇠퇴하고 몸은 막 문드러지고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치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렇게 상처를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근본 어떤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걸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바이러스가 뭐냐?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귀신과 마귀가 바로 그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걸 죽이려면 어떻게 약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하늘에서 가져와야 된다니까, 하늘에서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뭐냐? 하늘에 쏜 하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주의 음성이라면 주의 음성. 그게 피란 말이에요. 그게 오면 드디어 우리 안에 영혼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면서 그가 어질러 놓은 모든 어떤 그 증상들이 싹 치료되는 것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거리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이게 전부 뭐냐? 귀신이 어질러 놓은 것들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면 자동적으로 다 그 우리 신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58장 11절 보세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면요,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이랬어요. 내 영혼. 드디어 이제 영혼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 이사야서 51장에서는 이렇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광야가 뭔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광야가 이제 51장과 58장을 연결하면 그 광야와 사막이 뭐와 좀 연결됩니까? 영혼하고 연결돼요. 영혼하고.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라고, 우리 영혼. 그래, 우리 영혼을 이사야 51장에서는 그걸 광야다, 사막이다, 황무지다 이렇게 부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58장에 드디어 영혼이란 말이 나온다. 영혼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영혼이 지금 이제 마귀와 귀신들이 울거리고 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강야화되고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온 몸이 만신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걸리고. 그러니까 레위기에 문둥병자가 바로 그거란 말이게. 문둥병 그 치료하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악한 그 영들을 이렇게 싹 이렇게 소멸해버리면요, 이 전부 그 적스게 바로 치료돼버립니다. 그걸 우리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질병을요, 이게 우리가요, 성경에 잘 보면 질병을요, 애굽의 질병이라고 그래요. 애굽의 질병이라고 그래요. 신약에서 있는 모든 이 질병들, 이 전부 애굽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뭐냐? 우리 육의 사람, 애굽은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애굽이죠. 바로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가리켜서 애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질병이라고 나오기 생겨서는 신명기 28장이 그렇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그 마라의 물을 단물로 만들 때 너희가 여호와의 계명을 청종하면 내가 더 이상 애굽의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요 너를 물된 동산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이게 51장에서는 광야가 에덴 동산으로, 그 다음 이사야서 여기 58장에서는 여기서 영혼이 그러니까 물된 동산, 그리고 끊이지 않는 샘으로 이렇게. 그래서 광야가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발전해 가지고 우리 영혼으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36장. 에스겔서 36장 34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에덴 동산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선지자들은 에덴 동산을 뭐라 그랬는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에덴 동산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이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이걸 찾는 걸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듣는다라는 것은 이 말이 어디 있던 데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보면은요, 36장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던 사람의 눈에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될 것이다. 이 경작이라는 게 막 일구는 거거든요. 이렇게 땅을 쟁기로 가는 것이거든요. 뭐가 가느냐?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일구는 것입니다. 이게 황무지로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은 마귀와 귀신들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온 그 진리의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막 이렇게 일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경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마귀와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행하라 이 말은 마귀와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든지 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그래 에덴 동산이 그래 그 옛날 그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여기서 점점 나오는 게 모든 하나님 백성의 그 영혼, 이걸 땅이라 그랬고 이걸 가리켜서 지금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황폐했고 광야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게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이렇게 물된 동산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요. 죽은 자가 산자로 부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이 말.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에 사는 자가 그전에는 마귀와 귀신들이었는데 내 영혼을 주관하고 명령하고 하는 것이 마귀와 귀신들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하나님 진리와 성령이 내 영혼에 주가 되어서 운행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바로 한마디로 우리 영혼이라는 것. 우리 영혼이라는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 영혼이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 가장 중심에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인간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이고요. 그 다음 어떤 세계가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어떤 그런 이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영혼의 구조입니다, 영혼의 구조입니다, 가장 중심에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뜻이고, 그 다음 이제 우리 힘이란 건 이제 우리 육체거든요. 육체하고 연결하는 게 이게 바로 목숨이란 말이에요, 목숨. 목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과 연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죄가 올 때요, 하늘은 죄가 세상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게. 세상과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게. 그 적용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목숨이라는 것이다. 우리 이성이라는 것이 이성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이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인데요. 뱀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씨입니다. 여자의 후손인데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인데요. 이건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게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은 우리의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 영혼을 에덴 동산 같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막 이렇게 그냥 악한 영들이 막 들끓고 있으면 이게 막 광야되고 항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면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다시 에덴 동산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시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소위 뱀이 들어와서 그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혀 버려요. 이렇게 질서를 파괴버려요. 그런 다음에 오랫동안 거쳐가지고 드디어 요한계시록까지 드디어 에덴 동산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이게. 그래서 어떤 데서는 새 에덴 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있고 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우리 영혼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 인간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의 중앙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 영혼의 중앙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 영혼의 중앙은 뭘까요? 우리 인간 영혼의 중앙은 뭘까요? 나무라는 게 나무. 뭐? 나무? 그 나무인데, 이 나무인데 우리 인간 영혼의 우리 각자 중심이 뭐예요? 나의 중심은 뭐가 중심이에요? 육체는 나타난 형태고, 내가 마음은 가장 깊숙한 데 있어요. 이걸 중간에서 자주하는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그 중앙을 가리켜서, 이게 찾아내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 단답형으로 설명하는 게 없어요. 이게 나무하고 연결됩니다. 나무 연결되는데 이 중앙이 뭐냐면 나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게 뭐가 좌지우지하죠, 이게? 내 중앙이 있단 말이에요. 이성이 있어. 나의 어떤 이성에서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성에서 모든 걸 분별하고 인식하기 전부 이성이다 합니다. 지금 이성을 지금 누가 사로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있으면 우리 가장 중심에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지금 이제 감싸고 있는 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딱 담고 있는 이게 육체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 뭘 인식하고 분별하고 사고하는 기능을 하는 게 이성이에요. 이걸 지금 이제 동산 중앙에 이걸 나무라 그래. 나무라 그래. 나무라는 게 뭐냐면 뭘 인식하는 기능을 나무라 그래. 인식하는 기능. 나무에 잘 알아요. 나무. 그래서 사람을 나무라 그래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있어요. 그래서 참 철학자들이 사람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철학자들은요, 특히 이렇게 다들 이렇게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둥, 그다음 파스칼은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둥, 뭐 여러 가지 철학자들 다 연구하게 도대체 인간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 성경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인간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인간이 뭐냐를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며 어떻게 인간이 진짜 인간이 되면 진짜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게요, 진짜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요한일서 5장 그 끝절에서는 그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해요. 진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요, 육체는 이게 센서입니다. 센서. 육체란 이게 정말 정말 육체라 정말 이렇게 강한 겁니다. 육체라 이 자체가. 우리 한번 이렇게 지금 요즘 범죄가 엄청나게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은 너무 그게 이렇게 마약과 같아가지고 한번 거기에 찌들어버리면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 좋은 짓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범죄를 저질러요, 이게.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서,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실제로 죄송해도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깜빵 있기 싫으니까 반성을 하는 척 해야 이렇게 형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니까 반성하는 거지, 정말 이렇게 자기는 거기서 이렇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말하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뭘 들면 인간이 들리느냐, 이 이성을 들면 인간이 바로 들려요, 이게. 이성이 인간의 어떤 그런 그래서 동산이 우리 인간, 이걸 다 합쳐서 영혼이라 그러거든요. 이 영혼 안에 중심에 지금 이제 이성이 있다. 이게 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있다. 이 나무를, 이 이성이라는 것은요, 이성이라는 자기 혼자 스스로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성은요, 육체의 영향을 지배를 받거나 마음의 지배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라는 게 뭐냐? 우리 육체의 소욕이에요. 영어 디자이어라고 하는 것인데, 디자이어.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 육체의 본성은 탐욕이에요. 인간은 지금 우리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돈 1억인 사람은 2억 갖고 싶고, 2억인 사람은 10억 갖고 싶고, 10억 갖고 싶은 사람은 100억 갖고 싶고, 100억인 사람은 100억이 작아 1000억 갖고 싶고, 이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 육체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 육체의 본성은 어떤 그 자체가 뭐냐? 이 육체의 본성은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예요, 이게. 그래서 이 육체온 육신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그냥 영어로서는 그냥 플래시입니다. 플래시를 우리는 육체로 번역했다가 육신으로 번역했다가 막 제가 번역하고 있는 다 같은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 육체가 갖고 있는 소욕을 우리가 센슈얼이라고 해요. 센슈얼.
센슈얼이라고, 센슈얼. 이 센슈얼, 이게 뭐냐? 이게 뱀이에요. 뱀. 뱀이라는 것은 육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관능적 어떤 소역, 관능적 소역, 이게. 아주 교활하고, 이게요, 이게, 우리가요, 이게 이게 마약 범죄 저지르고 무슨, 이 사람들 바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엄청나게 그들은 다 이렇게 똑똑하고 교활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 그 사람들이요. 엄청 발달이 돼 있어요, 이게. 예. 이 육체, 우리는 멍청해서 모르지만요, 그들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달은 뭐냐? 이 육체의 소욕이 내 이성을 딱 이렇게 사로잡아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육체의 이성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다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선악나무를 그래요. 선악나무를 그래요. 선악나무. 내 이성이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것을 내 육체의 소욕도로 다 바라보는 것. 지금 우리 정치판에서 싸우는 놈들 다 그놈들이야, 이게. 보면. 그런데 전부 보면 자기 어떤 그 육신적 욕망에 서로 막 싸우고 있거든요. 다들. 예. 그렇게 그 선악나무라는, 그래서 나무는 뭐냐? 이성이 내 이성이에요. 내 이성이 선악적으로, 즉 육체적으로 볼 때 이걸 선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이성이 이 마음을 통해서 이게 이 마음속에 우리가 그 로마 7장으로 잘 나오는데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돼. 내 육체에서 죄를 이렇게 내 육체의 속에 나를 계속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다가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 마음에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 요 속에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넣어놨단 말이에요. 생기를. 아주 마음 중심에 생기를 불어넣어놓은 이 생기가 힘을 쓰지 못. 이 육체가 소욕이 강하면요, 이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힘을 쓰지 못해가지고 이 기능이 없어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육체의 어떤 그런 소욕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보고 인식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선악과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 선악나무를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뱀의 미혹으로 선악나무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먹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의 주체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라이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의 나의 어떤 그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선악나무가 선악적 어떤 그런 모든 인식이 이걸 이게 나의 생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그 교동문에서도 우리 인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먼지와 같다. 이게 뭐냐면 선악나무를 먹은 선악나무적 우리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이건 그리스도가 와야 드디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멀리 있어요. 그래서 구약 내내 전 인류는 그냥 선악나무예요. 전부 한마디로 다 선악나무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악나무고, 그리고 생명나무, 즉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거든요. 말씀이 시작,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렇게 요한복음 시작하잖아요. 그 생명이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빛으로 사람들이 깨달아져서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 운행할 때 드디어 그 사람이 이렇게 드디어 생명나무 혹은 생명나무의 존재. 이 나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성 그 자체가 바로 사람이 가리킵니다. 이게. 요걸 조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명나무. 우리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세요. 2장. 우리 보기 전에 잠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자, 생명나무가 뭔지 보겠습니다. 3장 18절에 지혜는 그걸 얻으면 생명나무가 된다. 이 지혜가
지혜가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을 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빛을 받으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 지혜라는 게 뭐냐? 이게 빛과 같이 하늘에서 오는 어떤 그 영적 계시입니다. 계시. 그걸 받으면 이런 사람은 생명나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혜를 얻으면 그 사람은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혜는 두 지혜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 혹은 사람의 지혜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의 3장은 그걸 주로 말하고 있는데, 예, 지금 하나님, 여기서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늘 사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이게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육체를 통해 막 들어오는데 이것이 나의 이성과 내 모든 걸 다 지배해버리면 나는 세상 나라, 나중에는 음부와 지옥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선악나무나 생명나무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게 나의 존재.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선악나무였어요. 선악나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1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죠. 61장. 61장에 거기 3절을 한번 봐보세요. 61장 1절부터 뭐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여호와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우리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뱃속에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화가 돼가지고 그게 영양분이 돼가지고 우리 온몸에 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내 마음에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에 퍼진다니까. 이게 온몸에 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진리는요, 깨달아지면 나중에 그게 없어버립니다. 우리 온몸에 퍼져버리게. 영으로 퍼져버리게. 그래서 진리가 바로 영입니다.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걸 가리켜서 그 3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의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이 곧 의의 나무다. 이렇게. 그래서 의의 나무다. 이게. 의.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것이 운행하는 그런 사람, 이성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육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고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고 이게 인간이죠. 막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지혜가 오는 것인데 지혜가 오지 않고 우리 어떤 육체적 감정밖에 없으면, 육체의 어떤 감정이나 육체적 어떤 성질밖에 없으면 이건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안 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나안 7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 그러잖아요. 헤렘. 막 뭐랍니까 이게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싸그리 없애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그런 거라면 이게. 그 말은 하나님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모두가 다 멸망당한다는 뜻이다. 하나님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진리를 주시고 영을 주셔가지고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이렇게 거부하거나 그걸 부인하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요,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요, 더 이상 이렇게 재산이 없다라는 것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한다는 건 하나님이 멸한 것이 아니라 지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마귀와 귀신의 죄악이 그 영혼을 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멸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 구원을 거부한 사람,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귀는 사망권시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는 음부와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이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라 이랬고요. 이렇게
그 다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그 이사야서 55장 보게 되면은요, 55장 보게 되면은, 보세요. 55장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이렇게, 그게 2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양지하는 것을 위하여 오늘 다름에 배부르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으라. 이렇게 듣고 들으라. 이게 중요한 듣고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듣고 들으라. 듣고 듣는 길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뜻이 뭔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깨닫고 이게 듣고 듣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드디어 좋은 것은 하늘 양식입니다. 하늘의 것을 먹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율법을 갖고 있으면 한 번 들으면요, 그냥 그 세상 양식이 돼가지고 내용을 멸망시켜요, 이게. 두 번, 세 번 들어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이렇게 쫓겨나고 멸망당하고, 그리고서 이렇게 하늘의 좋은 것들이 내 온몸이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서 3절에 또 나오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과 완전히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온전히 이렇게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쭉 나와가지고, 나와줘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우리 맨 끝절에 13절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됩니다. 이게. 나무가 바뀌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는 가시나무였는데, 즉, 선악나무였는데, 그 다음에 잣나무로, 생명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예전에는 찔레나무였는데, 이제는 화석류로 바뀌어요. 좀 여기서 보면요. 잣나무와 화석류는 특징이 뭐예요? 잣나무와 화석류는 특징이 뭐예요? 뭐? 잣나무와 화석류는 특징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노아가 방주, 성전을 지을 때 잣나무로 지어요. 이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 나무와 밖에, 우리 영혼이 지금 현재 생명나, 그죠? 하늘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거든요.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즉,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잣나무와 화석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예. 너무 중요한 것이요, 이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예. 우리 보세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13절. 잘 보세요. 나무 얘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그 비밀스러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달린다라는 것은 이게 행온입니다. 행온. 지금 뜻이 뭐야? 행운? 예? 예? 의존한다. 의존. 행운. 달려있으면 그게 의존을.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이 나무가 뭘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선악나무죠. 선악나무죠. 선악나무는 율법. 이 율법. 생명나무는 뭐냐? 진리.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뭐냐? 하나님, 이게 바리새인들이 전부 이 성경을 율법으로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 한 번만 듣고 그냥 그 말을 가지고 그냥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만 성경 말씀 한 번만 딱 들고 붙들고 있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가늠하지 말라 이 말을 딱 붙들고 있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럼 붙들고 있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세상말이 봐. 세상말이 됩니다. 세상말이 누구 말이 세상말이에요? 마귀말. 그들은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마귀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요, 그 말은요, 물론 이 세상에서 윤리적 가늠이라는 것도 조금 들어있지만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이 아니었어요. 이게 예레미야서 호세아서의 전부가 뭐냐? 가늠하지 말라예요. 한마디로 뭐냐? 이게 가늠하지 말라가 바알을 섬기지 말라. 바알이 뭐가 바알이죠? 이게 바알이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 다른 신. 그걸 섬기는 걸 가늠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 마귀가 뭐가 마귀라고요,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요, 뱀에 대해 설명합니다, 뱀이 이렇게 옛뱀 꽃. 우리 마귀에 관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12장. 12장 9절 한번 보세요. 12장 9절. 우리 정말 이렇게 영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의 정체. 마귀가 뭐며, 귀신이 뭐며, 사단이 뭐며, 적그리스도가 뭐며,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